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 닮기를 원하는 교회, 포사이스 한인교회 주일설교 말씀입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 제 소리 들리시죠?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말씀하시다가 소리를 저희가 꺼놓고 드리니까 반응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세요. 좀 더 크게. 그러면 제가 좀 설교 더 힘이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 하나의 말씀, 이제 사도행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오늘 25장, 26장을 보고요. 앞으로 두 주에 걸쳐서 27장, 28장을 보면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같이 이렇게 마음 모아서 우리 사도행전에 또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마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절망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 네. 절망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25장과 26장의 말씀을 갖고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두 개가 이렇게 마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로 가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이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AD 59년입니다. 우리 성경 좀 이렇게 펴놓고 보시겠어요? 25장 1절 이렇게 잘 보시면 이 AD 59년 벨릭스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벨릭스 기억나시죠?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근데 그 벨릭스가 AD 59년에 가이사랴의 유대인 거주민과 이방인 거주민 사이에 일어난 이 분쟁을 사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벨릭스 총독 재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소요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들을 해결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무력으로 이렇게 진압을 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조금 유하게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총독이니까 그냥 버텨준 거죠. 결국은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상황들 때문에 책임으로서 해임하게 되고 해임을 당하게 되고 그 자리로 누가 오게 되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 이 중심 인물 중에 하나인 이 베스도가 이 로마의 속주였던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신임 총독으로 AD 59년에 부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D 59년에 베스도가 부임을 했어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 벨릭스에 대해서 잠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벨릭스를 우리가 보았지만 그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탐욕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바울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울은 지금 사실 굉장히 억울한 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거의 2년 가까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벨릭스가 이제 해임을 내고 신임 총독이 왔는데, 근데 신임 총독이 새롭게 부임하니까 사실 이 바울의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게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총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되니까 그 틈을 타서 지금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벨릭스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회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법정에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지금 신임 이제 부임한 지 며칠도 안 된 그 베스도 총독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어요.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지금 베스도한테 사내들인 법정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재판 마음도 없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고 결국은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스도가 법정에서 바울의 변론을 다시 한번 듣게 돼요. 다시 한번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베스도가 이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느끼시고 특별히 25장 전체를 보면 알게 되지만 이 베스도가 법정에서 바울의 변론을 들었는데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큰 죄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니까 무슨 큰 죄가 있냐고 쳐다보는데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25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후반부에 가면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자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니까 그 당시에 분부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가 누이와 함께 참석을 해요. 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베스도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 있게 되자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 고민을 털어놓는 얘기인데 그 내용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베스도가 지금 변론하는 바울을 보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베스도는 사실 바울과 이게 변론을 하면서 고민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유대 지방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호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이.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을 함부로 로마의 속국인 현재 유대의 법정에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사실 바울에게는 위기 아닌 위기로 다가오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에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상소한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보세요. 무슨 죽은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제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이사께, 황제입니다.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 즉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황제에 대한 이 상소의 권리는요, 굉장히 오래된 권리입니다. 이 로마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면 이 로마 시민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는 약 500년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주 잘 이렇게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로마 시민의 권리였어요. 하위 법정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졌을 때, 그러니까 로마 시민인 내가 재판을 받는데 하위 법정의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여겨졌을 때 어떻게 해요? 로마 시민은 상위 법정인 황제의 법정에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네. 그때 이런 권리가 있었어요. 시민에 대한 권리가.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로마의 정치를 연구하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주 발달된 모습을 갖고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권리,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베스도에게 황제에게 가겠다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지금 벨릭스도 또 그 전에 천부장도 또 지금 베스도도 심지어는 그 다음에 또 듣게 되면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죄가 있다면 종교적인 파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만큼의 어떤 도덕적 죄나 뭐라 그런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황제의 법정에 상소하는 것이 자기를 오히려 이 무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에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바울이 갖고 있던 분명한 비전이며 열정이며 기도 제목이기도 했어요. 맞죠?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 여겨졌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말 원하고 있었어요. 우리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 바울의 성함,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분명히 로마에 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또 그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5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자,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말씀을 보면 22장, 그러니까 15장 21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너희에게 가려 했던 것이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또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돌렸다가 이 내용들이 다 어디냐면 지금 누구에게 향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로마에 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로마서가 기록된 저작 연대는 AD 57년으로 봅니다. AD 57년이에요. 지금 아까 베스터 총독이 부임한 게 언제입니까? AD 59년이라 그랬어요. 지금 학자들은 로마서가 기록된 저작령대를 AD 57년으로 보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냐면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고린도에 들립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 들려서 약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에 있던 로마의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총독 벨릭스가 해임되고 베소가 신임 총독이 된 해가 AD 59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즉, 바울은요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바울이 들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힌다는 내용이었어요. 고난을 당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매이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에 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비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로마에 가게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었던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 전에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죠. 처음 잡힙니다. 자, 잡히게 돼서 사내들인 법정에 세워져요. 사내들인 법정에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풀리는 다음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었던 확신이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비전을 갖고 있었고 꿈을 갖고 있었다는 소리죠. 우리는 이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요,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또 바울과 이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같이 통틀어서 한 가지 중요한 분명한 성경적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상황, 그 절망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들, 우리가 당면하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현실들은요, 사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누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온 지구촌 전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라 생각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감옥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회를 이룰 만한 장소가 됩니까?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인권이 발전된 시대도 아니잖아요. 마음만 수틀리면 어떻게든 죽일 수 있는 시대가 그 시대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어려움을 바꿔서 로마로 갈 수 있는 수단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 상황들, 이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죠.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감옥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너무 사랑했던 아들. 너무 사랑하니까 야곱도 너무했지. 그렇게 편애하면 안 되는데 아들에게 비싼 새 옷을 입히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근데 이 형들도 문제죠. 그럼 거기서 끝나야지. 어떻게 그 어린 동생을 잡아다가 어떻게 종으로 팔아버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 이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자, 근데 팔려가서도 다행히 그래도 좀 풀리나 싶었는데 이 음란한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 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감옥에 갇혔다는 상황을 우리가 한 걸음만 두 걸음만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요셉의 생각은 끝난 거예요. 지금 타국이잖아요. 지금 이집트로 팔려온 거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 연도 없고 끈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절망적인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사실 그 요셉에게 이 가로막는 상황이 되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간원을 만나잖아요. 그때 만났던 그 술간원,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또 그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와 절망으로 가득 찬 것 같은 그 상황을 바꾸어서 그것을 기회로 바꿔놓으셨고 소망과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망과 위기로 가득 찬 그 감옥, 인간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 감옥을 기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절망을 위기로 바꾸는 스토리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보다 더 절망적이고 더 아주 극악한 상황을 이겨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저주와 절망의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달리는 그 자체가 너무 저주스러웠기 때문에 누구도 피하고, 차라리 죽어도 저것만큼은, 저렇게 죽는 것만큼 피하고 싶었던 게 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절망을, 저주를 은혜와 소망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승리,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절망과 위기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를 바로 그 절망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망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는 정말 탁월하신 분이세요. 탁월하신 분.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이 소망과 축복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어떻게 돼요? 황제에게 상소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과 베스 앞에 서서 자신의 상황을 변론하는데, 변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좀 더 힘을 실어서 담대하게 이 소망의 주님, 절망을 기회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26장의 말씀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꼭 한번 보십시오. 26장의 말씀을 저희가 읽잖아요. 읽으면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에 힘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달라요. 다른데도 힘 있게 전했지만 26장을 묵상하면서 잘 보세요. 메시지가 강해요.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은 누구냐면 사실 그 유대 지역의 아주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인 거예요. 로마의 총독과 지금 유대의 분봉왕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요, 당당해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듣다가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뭐예요?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듣다가 바울 향해 미쳤다 그랬어요. 너 미쳐버렸구나. 네. 자, 더 나아가서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갑자기 들이닥친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당당하게 전하는 그 메시지 앞에 순간 놀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 막 이렇게 반응을 하죠. 소리 지르죠. 지금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 강력하게 다가올 메시지를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냥 불쌍하게 변론, 이게 아니라 변론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놀란 거죠.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울이 더더욱 이렇게 힘차게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힘차게? 네, 저는 그 이유가요, 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위기를 바꿔서 결국 그가 뜻하고 계획했던 그 비전이었던 로마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워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사실을 느끼게 되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26장의 말씀 속에서 절망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다시 바울의 심장을 뛰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또 너무 우리를 옥죄고 있다고, 또 너무 절망적이라고 더 이상 좀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저도 사실 그런 얘기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지만, 또 사실 어떤 면에서 또 너무 가서 하기도 했지만,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다. 이 메시지를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절망과 위기를 소망으로 바꿔준다고요. 저는 우리가 마주한 이 시간들이요, 확신컨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페이지로 인도하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교회들은요, 자꾸 처지고 가라앉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넥스트 페이지로 우리를 어떻게 이동해 가시는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등한시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온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며 훌륭하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며 메시지 가운데 나아가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 다른 교회들이 그냥 그동안 정체된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복음의 방법으로 여기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런 위기들, 우리가 우리 지난번에 같이 성경 공부하고 했지만 또 계속 하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단에 있는 우리 구제사역 관련된, 또 특별히 푸드뱅크 사역에 관련된 이 웨비나가 있었습니다. 참석했어요. 근데 웨비나가 이제 1시간 다 끝나고 이 패널을 마무리하실 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비드가 끝날 거라는 거예요. 곧. 그렇죠. 끝나겠죠. 반년이면 끝나겠죠. 어쨌든 반년은 길어야 이제 내년 2월 정도면 다들 이게 학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그걸.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코비드가 지나간 다음에, 이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로컬, 이 지역 사회는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교회가 그냥 우리의 어떤 생존, 거기에만 지금 초점 맞췄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교회가 넉넉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어디 그런 걸로 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눠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딱 새겨졌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새겨졌고, 저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 진짜 제대로 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동안 감춰져 있던 복음의 기회를 여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근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야,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겼습니까? 근데 태가 안 났잖아요. 근데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돼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동안 우리가 등한시했던 곳에서 다음 넥스트 페이지, 아니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페이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페이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절망과 위기 속에 자꾸 이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거기에 내려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옥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로마로, 우리의 로마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비전, 또 이러한 소망을 꿈꾸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위기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소망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음의 비전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절망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사이스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곽정민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포사이스 한인교회 주소는 2750 로날드 레이건 블러버드 커밍 조지아이며 사우스 포사이스 하이스쿨에서 5분, 램버트 하이스쿨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후 1시이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매월 첫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전화는 770-857-3400, 770-857-3400이며 웹사이트 주소는 구글에서 포사이스 한인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